오늘은 어버이 주일, 나는 부모입니다. 나는 부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부모는 꼭 육적인 부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 우리 영문의 영아부,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를 또 맡고 사역하는 모든 교사들도 다 영적인 부모죠. 그 모든 분들에게 꼭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런 아들이 되면은 소원이 없겠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딸이 되면은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소원들을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우리 주의자님은 시연이가 어떤 딸이 되면은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딸이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재혁 부교님은 우리 아드님들이 어떤 아들이 되면은 소원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면 돈 많이 버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 쫓아온다. 네.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그 우선순위가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죠. 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의 마음이 다 그럴 겁니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 잘됨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된다면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이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어버이에 대한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외국은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떨어져 있죠. 마더스 데이가 있고 파더스 데이.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쪽은 오늘 5월 둘째 주가 마더스 데이, 오늘은 어머니 날이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날은 6월 셋째 주.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본다면 어머니 날하고 아버지 날하고 비교할 때 어느 날 돈을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느냐 비교해 봤습니다. 어느 날이 더 많이 쓸 것 같습니까? 어머니 날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머니들은 물질을 좋아합니다. 네, 아버지들은 마음이면 됩니다. 굳이 선물 안 사줘도 돼. 마음이면 벌써 수준이라고 하면 욕먹으니까 진짜 어머니 날이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더 애틋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부모님께 대한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지 다 있습니다. 왜 부모님을 위한 어머니 날, 아버지 날 또는 어버이날이 나라마다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부모님들의 희생과 사랑과 자녀를 위한 그 헌신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리고 또 존경하기 위함이겠죠. 또 한 가지는 그만큼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책임과 역할에 따라서 자녀들이 운명이, 미래가, 일생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어머니 날이 먼저 시작됐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머니 날이 구세군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30년 6월 15일 날 구세군에서 어머니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세군에서. 그러니까 1932년도에 감리교에서 볼 때 야, 구세군에서는 어머니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단다. 우리도 따라합시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또 시작했습니다. 장로교에서 그 다음에 또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야, 교회에서 어머니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야, 정부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해서 1956년도에 어머니 날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어머니 날이 구세군 가정단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버이날이 1973년에 제정이 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세군은 그 어느 것보다도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고 또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로 끊임없이 강조되어지고 또 교훈되어지고 있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을 하나님은 명령으로,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구세군 아현교회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기는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이 말을 자녀들이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다 부모에게 이미 효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축복된 자녀들이죠. 부모에 대한 명언도 있죠. 내가 성공을 했다면 오직 천사와 같은 어머니의 덕이다. 나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좋은 스승과 좋은 벗을 많이 만나 큰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과 교훈, 그리고 모범이 가장 훌륭한 교훈이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다. 그 다음에 기쁨은 어린이를 보는 부모들의 즐거움인데, 이 두 가지의 기쁨은 사람의 가장 성스러운 즐거움이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도 되시지만 자녀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부모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하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자녀로서 아직 생존해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두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열왕기서에 보면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 필적할 만큼 위대한 왕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 그 중에 두 명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단을 다시 회복하고 우상을 다 없애버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왕이 돼서 12살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이후에 므낫세 평생에 한 일이 뭐냐?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하나님께 대한 모든 예배를, 모든 성전의 제단을 다 없애고 우상들로 온 나라를 채우는 일에 그는 평생을 바쳤습니다. 아버지는 성전을 수리하고 정화시키고 제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아들은 이어서 그걸 또 다 없애고 우상들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게 오늘의 내용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므낫세는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 같은 한두 가지만 섬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이라면 신 다 갖고 와서 섬긴 거예요. 심지어 그는 자기의 아들을 불 속에 제물로 드리기까지 합니다.
그런 종교들이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그 아들은 오히려 아버지보다도 더 심할 정도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당대에 그치지 않고 자손 천대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므낫세가 왜 우상을 숭배했을까?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고대 근동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잔인함으로 고대 근동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아수르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줬습니까? 그런데 이 므낫세는 그런 아수르의 위세를 알고 있었어요. 과거에 아버지 선대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때는 사실은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 므낫세는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주변의 신하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어느덧 그 마음에 정말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잘못 보이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 망할 수밖에 없구나, 두려움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12살에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왕이 될 때에 아수르의 왕이 이 므낫세를 남유다 왕으로 책봉을 합니다. 책봉을 하면서 조건은 뭐죠? 아수르의 모든 정책과 종교와 우상을 섬길 것을 명령받는 거죠. 모든 지역이 아수르의 세력관, 애굽까지 다 아수르의 세력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결국은 그 아수르의 세력의 위세 앞에 눌려버리고 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세상의 힘이, 권세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기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없으면, 능력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의 힘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므낫세는 아수르의 정책과 종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12살 무엇을 알겠습니까?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 므낫세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 이 남유다는 전성기를 누립니다. 히스기야 왕 때 무너졌던 성들과 도시들이 다시 건축되어지고요, 아수르의 민족들이 남유다로 오기도 하고, 이 인구 정책이 또 성공을 하고 경제도 좋아지고 영토도 확장됩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아수르가 지켜주니까 므낫세는 그 힘으로 더욱 많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심지어 아수르의 아슈르바니팔 왕이 애굽을 침공할 때 군사적 지원까지 합니다. 이 므낫세가 얼마나 충성된 아수르의 분봉왕이었는지, 이 아수르의 비문에 남유다 왕국은 그 주변 국가 중에 가장 조공을 잘 바친 나라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을 만큼 이 므낫세는 철저하게 아수르의 종교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돈 때문에 싸우는 것 같고 기름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먹혔을 때 교회를 핍박하죠. 교회를 핍박하죠. 목회자들을 잡아 죽이죠.
그리고 저 남산에 뭐가 있었죠? 신사가 있었죠. 거기 가서 참배를 해야 돼. 신사 참배를 안 하면 죽이는 거죠. 그때 당시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신사 참배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러나 어떤 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신사 참배를 안 해서 순교를 당한 분들도 있죠. 종교의 전쟁입니다. 신들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지면 결국은 그들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 여러분 왕들의 그 흉상들을 볼 겁니다. 또는 신들의 신상을 볼 겁니다. 저는 영국에 있을 때 대형 박물관을 가면은 이런 이집트 왕들의 형상을 보고 스핑크스라든가 이런 신들의 형상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어디가 다 부서져 있죠? 코가 다 부서져 있어요. 코가 다 깨져 있어요. 왜 그렇죠? 귀를 자르지도 않고 눈을 뽑지도 않고 코만 딱 깎아버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뭐가 있죠? 콧대가 높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 성형수술할 때 어디부터 제일 높이죠? 콧대부터 제일 높잖아요. 콧대가 자존심이거든요. 콧대가. 신들의 코를 부숴버린다는 얘기는 그 신의 존재감을 없애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잘생긴 얼굴에 코가 여러분 주저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는 거야. 신들의 전쟁이죠. 므낫세는 결국은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면서 더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므낫세가 얼마나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영토를 확장했고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므낫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했느냐? 오늘 2절이죠.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갔다는 거죠.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먼저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따라합시다. 나는 부모입니다. 근데 어떤 부모냐? 믿음의 계승과 신앙 계승을 이루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모예요. 그러나 어떤 부모냐?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계승과 신앙 계승을 이루는 우리 영문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사내립이 18만 5천을 몰고 와서 이 성을 2중 3중으로 겹겹이었어서 결국은 그 성 안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에 한순간에, 하룻밤에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죽음의 사자들을 보내서 18만 5천을 성장을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그는 죽을 병에 걸려서 이미 죽는다고 선언이 됐지만 그가 벽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음을 입어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 15년을 더 사는 과정에서 태어난 아기가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쁘겠어요. 죽어야 되는데 고침받았는데, 그것도 좋은데 아들까지 생겼으니 이 므낫세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너무 이뻤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세상적으로 왕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줬습니다. 물려줄 수 있는 걸 다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히스기야는 그 아들에게 다 물려줬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승과 신앙의 계승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히스기야가 아들 므낫세에게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냥 계속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로 행하면 하나님 나를 지켜준 것처럼 너도 지켜주고 이 나라의 민족도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들 므낫세에게 한마디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왕이니까 다 줬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물려줘야 될 신앙의 계승, 믿음의 계승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므낫세는 악을 행하는 아들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계승, 믿음 계승, 말씀 계승을 통하여 세상이 아무리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하고 두려울지라도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힘으로 그 모든 걸 뚫고 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그런 자녀들로 양육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 어버이들이 자녀들에게 효도받는 걸 기뻐합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저도 올해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선물도 사주더라고요. 우리 막내딸은 저에게 선물 사줬는데 로봇 청소기를 사줬습니다. 제가 청소하는 걸 좋아하니까 로봇 청소기를 사줬어요. 거실이 3평밖에 안 됩니다. 로봇 청소기를 돌릴 데가 없어요. 결국은 그 로봇 청소기 치고 우리 큰딸 집에 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돌릴 필요가 없다. 니들 아파트 가져가서 니들 돌려라. 아니, 알고 사줘야지. 청소한다고, 청소 좋아한다고 로봇 청소기를 사줘. 고마웠습니다. 손수건도 사줬습니다. 손수건도 사주고 꽃도 사주고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아직 현찰은 안 오고 있지만은 효도받는 기쁨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더욱더 큰 행복과 기쁨은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과 신앙을 계승하고 예배자로 세움받고 헌신하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새가족팀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위가 신앙생활 안 하던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딸하고 결혼해서 처음으로 우리 구세군교회를 나오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설교 듣는 것도 힘들고 장인어른이 뭐라고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알아듣기는 어렵고, 근데 새가족팀의 그 부모님들이 섬기는 그 정성과 사랑에 감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잘해져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소원 저는 뭐겠습니까? 므낫세처럼 탁월한 정치력, 능력, 경제력 갖춰서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이런 거 안 해줘도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과 믿음을 계승해 잘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세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보면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55년간 12살의 왕이 됐지만 최장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왕들 중에 55년 왕 노릇한 왕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오래 했습니다. 업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1장 10절 1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 여러분 보세요.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시대만이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어도 므낫세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이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므낫세를 평가하는데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데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현영문의 모든 부모님들로부터 신앙계승, 믿음계승을 받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들의 기록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만이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마지막 절에 므낫세의 죄악의 결정판이 뭐죠?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그 무죄한 자 중에 누가 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므낫세가 죽여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 선지자. 히스기야가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치료받게 하시고 나음을 입게 했던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 므낫세가 우상을 들여오고 하나님의 성전에 더러운 것들로 채울 때 이사야 선지자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죠. 경고했겠죠. 예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이사야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신앙계승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신앙을 계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신앙을 계승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를 경외하는 주일 신앙을 우리가 경홀히 여길 때 그걸 우리 자녀들이 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김택순 사관님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강윤진 자매가 결혼한다는 내용을 주부에 실을 때 이 자매가 누군지 아느냐? 이분이 보통 집안이 아니다. 내가 아현영문에서 가장 쇼킹한 소식을 들은 집이 학교 중간고사였나요? 빵점 처리가 돼도 성수술래 갔다 온 집이 이 집이다. 우리 김덕선 사람 정말요? 소름. 그런데 그 딸이 공부해서 이런 학교에 갔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부모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자녀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어느 부교님이 우리 현준 씨 교회 오는데 힘들었죠? 안 힘들었어요? 막 짜증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고마워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악대원들 아침부터 우리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어린 자녀를 키우고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럴지라도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싸우는 게 힘들어도 괴로워도 속을 썩을지라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게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타협하고
양보해주고 언젠가는 오겠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신앙을 우리가 부모로서 먼저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을 계승하여 므낫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무엘 같은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래로 왕들만을 묻는 왕실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55년간 최장수의 왕, 그가 죽은 후에 그가 묻힌 곳이 어딘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왕실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우사의 동산에 장사. 여러분 우사 알아요 몰라요? 우사 아시죠?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만지다가 죽은 우사. 여러분 우사의 동산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을 갖다가 묻어버린 데가 우사의 동산이었습니다. 왕이 그곳에 묻힌, 그는 왕으로서 최장수를 누렸습니다. 아마 당대에 못할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사의 동산에 묻힌 거죠.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걸 누려도 안개. 결국은 우사의 동산에 묻히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어긴 자들의 무덤에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우리는 다 천국문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계승을 통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영적 축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므낫세라는 이름이 뭡니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 므낫세의 이름을 따서 므낫세라고 지은 거죠. 므낫세의 뜻이 뭐죠?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형들이 배신해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애굽에 와가지고서 13년을 노예 생활, 감옥 생활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고생이란 고생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애굽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해요? 므낫세. 나로 하여금 과거의 그런 아픔과 상처와 불행한 기억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러한 뜻입니다.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므낫세는 그러한 걸 잊어버린 게 아니라 안타깝게도 오늘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입니다. 나는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는 신앙을 계승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노매실 영문에 최미숙 사관님 오셔서 간증하실 때 여러분 그 아들들도 다 때로는 사춘기를 겪었고 게임에 빠졌었고 많은 방황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서울대를 들어. 아니 서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마귀는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수많은 것들을 개발하여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게임들로, 문화라는 가면을 쓰고 타락과 음란의 영들로 우리 자녀들의 정신세계와 마음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수많은 세상의 우상들로 정복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불확실한 두려움과 염려로 므낫세처럼 우선 당장
살고 보자. 세상에 죄악들과 타협을 할지라도, 사람과 타협할지라도 내가 지금 경쟁에서 뒤처지면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을 쫓아가는 이러한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 성몰고도 그들의 결론이 우사의 동산이라면, 죽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버린 자들이 묻히는 우사의 동산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무슨 희생과 수고를 다해서라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또한 기억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신앙 계승, 말씀 계승, 믿음 계승,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신앙을 계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사랑하는 어머님, 우리 성숙자 어머니 감사합니다. 성숙재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어머님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오늘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 가장 축복받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의 이름이 성숙재,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사의 동산에 그들의 이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나는 부모입니다. 나는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입니까? 어떤 부모입니까? 그런 말이 있죠. 부모가 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부모 노릇하는 것은 어렵다. 부모가 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간단해요. 그러나 부모 노릇하는 건 어렵죠. 근데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계승과 신앙 계승을 이루어내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신앙을 계승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계승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들은 단 한 사람도 므낫세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우사의 동산에 묻히는 불행한 존재들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